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저희 믿음을 교회 가운데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죄로 인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참빛이 되어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저희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저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눈물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들,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배쳐가는 마음이 강박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부숴주시고 그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에) 또 구미교회에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영혼들 모두가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에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구미교회를 맡아서 담임하고 계신 김대중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도우시는 우리 고 홍영 전도사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예비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이 한 시간 주 성령께만 의지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칼리라는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갔었고요. 거기서 한 5년
선교를 하다가 작년 7월에 꼬요아칸이라는 멕시코 시티 중심 도시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이제 멕시코 꼬요아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 미선부에서 교회 소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꼬요아칸은 멕시코시티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꼬요아칸 교회 시작은 멕시코시티 교회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모이던 6구역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 교회에 속해 있지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와 부족한 좌석으로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숫자는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참석하려 노력하면서 꼬요아칸만의 수요 말씀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새로운 영혼들을 위한 집회를 통해 기도하고 준비한 결과 2023년 7월 1일 꼬요아칸 교회가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가정개방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겼지만 새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더 넓은 교회당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은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제일 위층에 7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강당, 2층에는 목사님 집무실, 교회학교, 그리고 소강당이 자리하고 1층에는 식당과 카페가 생겼습니다. El pastor nos dijo dentro de un año, 2 años, no sabemos, todavía vamos a orar, todos vamos a orar. Entonces el año pasado, aproximadamente como por ahí por mayo, yo tenía servicio allá en la iglesia de Iztapalapa y el pastor Juan me dio la primicia de que ya íbamos a tener pastor en felicidad, pero después me dio miedo, dijimos no sé si íbamos a poder, no sé si estábamos ya listos, entonces teníamos que crecer, no había de otra, por la necesidad que tiene aquí la zona de Culiacán y todos nuestros familiares, somos muchos, todos tenemos familias muy grandes, entonces me motiva siempre a hacer mejor las cosas, a ser mejor servidora, a predicar más el evangelio. Entonces ahorita, bueno, pues ya tuvimos nuestra primer mudanza aproximadamente hace como un mes, nos cambiamos del edificio donde llegó pastor en julio del año pasado. 7 meses después la iglesia está creciendo demasiado. El pastor nos dice y pensamos que aquí vamos a estar también un año, pero no lo sé, yo lo veo de verdad que va a ser tal vez un año, pero ya muy apretados. Estamos creciendo, la obra del Señor está creciendo. Es una promesa de Dios y Dios cumple sus promesas y eso es lo que me estoy dando cuenta el día de hoy. Que cada vez vienen más hermanos de diferentes lugares de la región de Tlalpan, de Xochimilco. Esperemos que por gracia de Dios, su misericordia nos ayude a tener una iglesia grande en la fe. Podamos seguir escuchando la palabra aquí en Coyoacán. 현재 꼬요아칸은 3구역으로 나눠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교회에 기둥이 될 청년회가 생기고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시는 임원들, 교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까지 총 74명이 모이는 꼬요아칸 교회입니다.
예. 예, 짧게나마, 예.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고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칼리 교회는, 지금 전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약한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하고 오후에 다시 이스칼리로 넘어가서 이제 오후에 교제를 하고 있고요. 주중에 이스칼리에서 하루 혹은 이틀 거기서 이제 구역 모임을 가지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다 그렇겠지만 지금 선교사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멕시코 교회도 현지 전도인을 세워서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각 교회에 파송하는 방향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 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2개 교회, 3개 교회 선교지까지 이렇게 맡아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지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끔 이제 한국에 오면 형제 자매들 물어봅니다. 왜 멕시코로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영국에 조지 멜로리라는 등반가가 있습니다. 3차 에베레스트 3차 원정을 갈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에베레스트에 가야만 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조지 멜로리가 그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선교사들뿐만이 아니죠. 사실 국내에서 선교하는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멕시코에 선교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자면 1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즐겁게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분에 넘치게 대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 지금 단추를 채웠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옷이 맞았는데 지금 저희 딸이 아빠 한국에 오면 배고파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자격이 없지만 정말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섬기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 많은 위로를 받고 다시 재충전을 해서 멕시코에 가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훈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상은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른다 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에 이르면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겠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죠.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을 요즘 세상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11월에 미국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했던 일이 있죠. 제3성전을 건축하려 했고 준비하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리더도 만나고,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천주교 교황도 만나면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미국은 보통 당선이 되게 되면 재선하는 게 일반적인데 트럼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념주화도 만들고, 그 기념주화에 자신의 흉상과 그 고레스 왕의 흉상을 새겼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고레스 왕은 제2성전을 건축을 할 때 유대인으로 하여금 제2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마음에 제3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70년 독립한 지 70년이 됐을 때 70년 기념으로 기념주화를 또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코란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게 영어로, 그리고 아랍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 코란 성경에 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 외에도 마지막 때 징조를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3년 후에 또 한국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상은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까운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면서 등불을 들고 있는 5처녀 외에 등불과 기름을 들고 있는 그 5처녀 또한 잤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신랑이 드디어 오매 다 졸며 잘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선택받은 사람들조차 신앙의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시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96%가 다 성취가 됐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 96%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답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6%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는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그 4%라는 거예요. 96%의 성경이 성취가 되었다면 그 4%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300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를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 시대 때 노아가 120년 동안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물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죠? 물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롯과 두 딸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를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마지막 때의 징조 또한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깝다는 거죠. 지금은 추수 때라고 합니다.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우리 시대가 혹시나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잠언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 여름이죠. 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다, 교회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신앙의 잠을 잘까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들릴라에 의해서 삼손은 머리가 깎였습니다. 힘의 근본을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떠나버렸어요. 그죠? 그 들릴라로 인해서 그는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레로 돌렸잖아요. 맷돌을 돌렸잖아요. 사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9절 사사기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의 끝이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우리 삶에도 들릴라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힘의 근본을 끊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죠. 그죠? 그 삼손의 힘의 근본을 끊으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릴라는 신앙의 잠을
자기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베르시쿨, 죄송합니다. 에스파뇰이 갑자기 나와서. 아직 사실 발음이 조금 새는데요. 예, 가끔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사사기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는 삼손으로 자게 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죠? 우리 삶 속에 들릴라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잠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들릴라가 힘의 근본을 끊어버립니다.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쓰기 위해서 먼저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삼손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앙의 잠을 잤기 때문에 들릴라로 인해서 신앙의 잠을 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잠을 사람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먹지를 않습니다. 그죠?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어느 때인지 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지금 낮인지 일할 때인지 지금 밤인지 잘 때인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왜 먹지 않을까요? 자고 있을 때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지를 않아요.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배고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은 지금 시기가 어떤 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일할 때인지 아니면 잘 때인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일에는 엄청 바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먼저는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관심이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고 있는 겁니다. 먹지를 않는 겁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눈이 뽑혔습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내 가족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두 눈이 뽑힌 겁니다. 들릴라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도 세상의 빛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보통 성경에서 태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공창의 확실한 정인 달의 비유를 대죠. 비유가 되죠. 달은 스스로 발광을 못 하잖아요. 반사체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함께 봉사를 할 때 참여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한 선교사가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걸어가서 이제 물을 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선교사님이 수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맥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에게 여기 이 땅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주장이 원로들을 모집해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물 떨어가는 것이 너무 바빠서 우물을 파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웃음소리가 바뀐 겁니다. 그죠? 웃음소리가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를 잠들게 하는 들릴라는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지금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나를 잠들게 하는 들릴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 쫓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이 신앙을 잠을 자게 하는 들릴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 소위 세상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문명의 이기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기의 반대는 흉기입니다. 지금 물질 문명의 발달을 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에게도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 영혼에 이롭냐는 거예요. 혹시나 이 문명의 이기가 나에게 흉기가 되진 않을까? 내 영혼을 잠들게 하는 들릴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했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경은 이스라엘은 오후를 3경으로 나누잖아요. 야경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야경이 깊기 전에, 즉 한 4시경에 깨었다는 거예요. 새벽 4시경에. 왜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휴대폰을 먼저 찾으십니까? 요즘 세상에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말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을 본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휴대폰이 정말 이롭잖아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흉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이 들릴라라는 겁니다. 내 신앙을 잠들게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솔로몬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전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웃으며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절 이하부터 이것이 3절 이하부터 8절까지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예.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했던 일입니다.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예. 집을 지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기르기 위해서 삼림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을 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때 시대에 노비는 물건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와 양떼를 많이 두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보배 그리고 여러 도의 보배를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그죠? 예. 제 생각에 이름도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처와 첩들을. 어쨌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육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을 다 누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많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로다. 여기에 왕은 솔로몬 자신을 의미합니다. 왕의 뒤에 오는 자 누군가요? 후손들입니다. 그죠? 솔로몬 뒤에 태어날 사람들 또한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지 무슨 일을 행할고 그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즉 솔로몬이 행했던 일로 마음의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사업을 늘려갑니다. 지평수를 늘려갑니다. 그리고 차나 아니면 휴대폰, 그 문명의 이기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고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니죠. 인생에 기뻐하는 처와 첩을 얻습니다. 그죠? 멕시코는 성적으로 굉장히 좀 문란합니다. 그 한국에 있다가요, 멕시코 가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멕시코가.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학교를 옮겼는데, 학교 가서 친구를 사귀는데, 친구 7명을 사귀었는데, 전부 다 동성애자고, 양성애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멕시코 시티를, 거리를 거닐다 보면, 남자 혹은 여자들, 둘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뭐 애정행각을 벌이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성에 노출되어 있어서, 여자들이
중학생 때부터 임신을 합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결혼도 2번은 기본이고요. 저희 교회 자매님들 다 그래요. 예, 대부분이. 예. 그 마초 기질이라고 있거든요. 예, 멕시코에는. 예. 남자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예, 생활비도 잘 안 주고요. 예, 굉장히 여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가 나왔는데 그 대중가요 제목이 라따 데 도스 빠따스, 라따 데 도스 빠따스. 예, 라따가 쥐라는 얘기고요. 빠따스는 다리라는 의미예요. 짐승의 다리를 의미하는데 도스는 둘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 발 달린 쥐. 예,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대중가요가 전국적으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거든요. 예, 이게 남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거의 욕입니다. 그 남편을 저주하는 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멕시코에 살다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진짜 멕시코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많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악하면 구원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형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매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너무 힘들게 사니까 마음이 공고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비교적 남자들보다는 쉽게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처와 첩을 뒀습니다. 사업을 늘려나가고 지평수를 늘리고 신상품이 나오면 바꾸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 기뻐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게 다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 생활의 중심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나를 잠들게 하는 들릴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원에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원에 일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탕을 줬어요. 잠시간은 울음을 그치겠죠. 사탕을 다 먹고 나면 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줬습니다. 잠시간은 울음을 그치겠죠. 그렇지만 또 다 먹고 나면 또 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줬어요. 게임을 하는 동안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웁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엄마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파티에 가고 술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평수를 늘리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마음에 잠시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강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육신이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침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긍휼과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들릴라는 힘의 근본을 끊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떠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신앙의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결국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들릴라가 있었어요. 그 어떻게 견딥니까?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1000명의 들릴라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설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던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했던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그죠? 시험 삼아 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 영혼을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들릴라는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로마서 13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날 입었던 옷을, 더러워진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그죠?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부요가 결코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있으면 이스칼리에서 선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라면도 팔고 전도 부치고, 그리고 한국 봉지 커피 있죠. 그것도 팔고. 왜냐하면 전도가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우리라도 나가서 전도지라도 좀 돌리자. 그런데 전도지를만 돌리니까 이 전도지를 받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속이 상해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보자.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한 1년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한 가정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어요. 뭐 요즘 K 컨텐츠라 해서 한국의 뭐 K-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드라마 이런 거. 멕시코에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자매님이 웬 동양인이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었는지 와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와서 라면도 사 먹고 전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도 남편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둘째 남편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래서 뭐 양육비도 안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해서 저희가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쭉 간장을 들었어요. 이제 힘들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남편이 없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힘들지 않대요. 근데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지 않대요. 그래서 왜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을 정도의 끼니를 굶어야 되는 이틀을 굶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자기는 굶어도 되는데 자녀들 굶는 걸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옆집에 이웃이 데스펜사라 그러거든요.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2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니까 좀 가난해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풍요로우면 좀 결정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조지 뮬러가 그랬다잖아요. 고아원을 운영할 때 고아들을 데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집 앞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경험하셨다고. 그래서 힘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신방을 가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자매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육신의 풍요가 결코 영적인 축복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좀 부족해도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좀 부족해도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은 세마포 베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만 홈니와 비느하스 잘 아시죠? 악인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세마포 에봇은 빛의 갑옷인 겁니다. 그죠? 아론 제사장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애굽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됐어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은 영혼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예.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세상과 구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 대제사장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겠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죠?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려 하고 세상으로 가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죽은 생활인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납니다. 하지만 자고 있는 동안은 똑같은 겁니다. 먹지 않고 일하지 않고 시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에 한날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왜요? 언약궤가 뺏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뺏겨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의 삶은 죽은 자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위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 옛사람을 살릴 때가 있어요. 예?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예.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그 옛사람을 살리는 그 심폐소생술과 같은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의의 겉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마포 에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을 비치게 하려고 하면 먼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제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러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버니엘이라는 곳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서 그 형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베델로 바로 갔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숫곳이라는 곳을 머무르게 되잖아요. 숫곳은 사해바다 위에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편에 있는 곳이에요. 숫곳이라는 곳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거기서 짐승 우리간을 짓잖아요. 거기서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겜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해요. 바로 베델로 가서 그 자신의 집에서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에서 그 하나님께 소원을 했잖아요. 자기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10의 1조를 하겠다. 그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세겜은 요단강 건너서 그 좌측에 있는 땅입니다. 그 베델은 그 밑에 있죠. 바로 베델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 니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곳에서 베델까지 이동하는데 약 한 10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는 데에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 2절. 창세기 3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먼저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 한 10년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 풍속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를 잊어버린 거죠. 그죠? 그의 가족들 중에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겠어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 중에 거하며 저희 중에 거하며 제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래서 먼저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옛날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물동에서 손과 발을 매일 씻어야 되었어요. 매일 섬겼잖아요, 성소에서. 손과 발을 매일 씻어야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되어 있죠. 의의 겉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 그것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근데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옷은 죄로 인해 이 땅에 온 수치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여러분, 그 가죽옷이 스페인에 보면 투니카스 데 피엘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림에 이래 보면 중요 부위만 가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니카라는 옷은 얼굴과 손과 발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로마나 이런 어떤 고대 시대에 보면 이 치마, 이렇게 긴 치마 입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투니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얼굴과 손과 발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렸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수치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3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곳, 그 베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복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버니엘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베델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그죠? 무슨 뜻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 축복을 간절히 바랬잖아요.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어쨌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축복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죠? 저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천년왕국 때 이 세상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저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살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와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후손들이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겁니다. 번성하고 번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3년 동안 물 주고 거름 주고 돌봤는데 열매가 없다. 찍어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 거잖아요. 번영하리라.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씩 없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전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일할 때라는 겁니다. 추수 때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 음부는 죽음을 의미하죠. 예.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정한 휴식은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때 있을 거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저도 2개 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정말 뭐 주일날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굉장히 교제가 많고, 아까 주보를 보니까 굉장히 교제도 많고 집회도 많이 잡혀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직분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무엘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똑같이 제사장이라 직분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지만 누구는 영광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직분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얻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잘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못하면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믿음을 교회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하며 위하고 아끼며 그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구미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이곳에 채워지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이후의 시간도 오직 모든 것을 주 성령께만 의지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